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이들 하면은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안 좋게 말할 때 애 같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철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매우 절대적입니다. 제 큰아들이 5살쯤 되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4살인가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소파 위에서 서 있었는데 제가 한 3m인가 4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저한테 점프를 해가지고 오겠다는 것이 도저히 점프해서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축복하셔가지고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게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하고 룻이 가나안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마침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추수를 시작할 때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를 할 때니까 먹을 양식이 많겠죠. 하지만은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추수할 곡식도 없었고요. 또 그러한 땅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와가지고 두 사람을 챙겨줬단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은 추수를 할 때에 밭 구석까지 곡식을 거두지 말고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가면서 그냥 이삭이 뭐 떨어진 게 있는가 보면서 다 줍지 말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뜨린 거 있으면 다시 줍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송이를 줍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도우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돕습니다 하면서 거들은 피우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어떻게 추수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 있으면 이거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렸네 하면서 주스려고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일부러 놔두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남겨두어 가지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홈레스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나 외국인들,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은 누구를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난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난민들을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챙겨주고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룻이 이방인이었고 모압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룻은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자신이 외국인이었고 자신이 과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법까지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챙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2장 2절을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잘 대해줄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밭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좀 남겨두고 가는 이삭을 내가 얻을 것이고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서 룻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요, 그거는 바람이지 소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추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밭으로 이제 이삭을 줍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솔직히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죠. 그리고 외국 땅에 지금 처음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솔직히 무섭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도 외국에 가가지고 뭐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무작정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 텐데 룻은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밭으로 나갑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또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룻이 그런 기도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서 밭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밭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게 되면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던 것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얼만큼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가라 하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던 것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베드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배만 흔들리고 있는 배만 붙들고 있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배만 붙들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서 그냥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걸었는데 베드로의 믿음과 같지 않았고 같았구나. 이 룻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고 베드로의 믿음 같구나. 또 아빠를 믿고 점프하겠다는 아이의 믿음과 같지 않는가. 그때 그 아빠는 혼심을 다해가지고 뛰는 아이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게 되니까요, 룻이 그날 우연히 갔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1절에 보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 됩니다. 친척이 되고 큰 부자였다.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말이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니까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에게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구나.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룻이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앞이 캄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발자취를 걸어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